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10일 금요일 말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살인의 발단이 된 사건이죠. 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스라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가 봅니다. 어, 아직 율법이 제정되어지지 않고 했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은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 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자랐던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제사를 그들도 드리는데 그들이 가진 그 직업이 아벨은 목축업을 했었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는데 보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이리 말씀해요. 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어떤 분은 뭐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야채를 좋아하지 아니하셔서 고기 제물은 받으셨으나 야채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농담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들었던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아, 근데 그것은 율법 이전이잖아요. 어, 앞으로 한참 후에 모세 때에 그 율법이 생겨났고 그 율법이 있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어, 그 제사 의전을 보면 그때 고기만 하나님 앞에 짐승만 제물로 드렸던 것이 아니거든요. 곡식과 야채 이러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먼저 이 가인을 보면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동생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몹시 분내고 안색이 변하여 있는 것이죠. 음, 이런 것을 볼 때 저놈만 없으면 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라는 거죠. 그냥 내 재물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내 동생 저놈 때문에 내 재물이 거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제가 잘하는 것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내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편애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죠. 어, 또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가 안색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 이 지적과 권면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6절에 보면 그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인가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그 다음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봐요. 그냥 마음 확 꼬부라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죠. 왜? 내일 본문을 보면 자신의 동생을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직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이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어, 이 아벨이 죽은 것을 아시고 찾아와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데 그가 대뜸 한다는 말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또 항변을 하고 대들어요. 그런 거 보면 그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을 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이 그런 것을 보고 그가 이제 제물을 드린 것에 대한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 이래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래요. 이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4절에 아벨이 드린 그 태도를 보면 분명히 비교가 되어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래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름도 나중에 율법에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좋은 것에 대하여서 그 기름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먼저 되어지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랬을 때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아왔던 그는 자신도 제사를 드려야 할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그냥 농사 짓다가 하나님 앞에 첫 소산물을 드린다거나 혹은 그것 가운데서 가장 실하고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기보다는 그저 그냥 농사 짓다가 한쪽에 이렇게 해놨던 그것을 그냥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굉장히 비교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셨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묵상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저마다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금과 뭐 11조, 감사, 주정 헌금, 뭐 특정 헌금을 드리는 경우에 그 마음가짐이 가인과 같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돈 자체를 뭐 헌금 자체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고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궁색하여 우리에게 손 벌리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죠. 그랬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궁색하여 돈을 원하시는 분인 것처럼 아니 교회가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맨날 헌금 내라 뭐 해라 아유 지겨워 죽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 불편한 마음과 또한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드려준다는 듯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배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올바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 점검하는 것, 이것이 묵상 포인트의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설교자를 통하여서,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 영적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데 보통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죠. 왜 안 돼? 이런 일이 왜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왜 안 돼? 하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죄를 지으면서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서서히 끓는 그러한 물에서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스스로 자꾸 스스로를 변명하고 스스로를 자위하며 그렇게 자꾸 피해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죄를 오히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을까지 해요. 어, 이런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다들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꾸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 가윈과 같은 것이죠. 그가 단번에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았어요. 단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옳다 하여서 그 잘못된 것을 계속 행한다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당나귀의 입을 열어 그 주인을 책망했던 것처럼 마치 TV를 보다가 혹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무심코 들으면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채널을 사용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자꾸 어떤 반복되어지는 메시지를 준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묵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